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요한 학생 오늘 두 번째 네. 참석이네요. 저는 계속 있고 싶습니다. 강호한테 얘기하려고요. 그래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오늘 복습이 누굽니까? 네, 접니다. 네, 우리 수희 학생. 네. 네. 참 좋은 말씀이었죠. 그렇죠. 저는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그냥 예수를 믿는다 해서 끝나지 않고 매일의 삶을 매 순간 사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참 지칠 때도 많고 힘들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 여기 보면 어린 양이 서 있다라는 표현에서 1절에 서 있다라는 거는 이 전투 자세거든. 싸운다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거를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니까 절망하고 좌절하는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를 놓지 않고 산다면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든 순간이 와도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또 이 요한계시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렇죠.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자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 외에 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 자신이 그렇죠. 왕의 자리에 맞아. 있을 때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는구나. 예배로 그래서 하나님만이 경배받아야 되는데 내가 경배받기 원하고 물질이 경배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구나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1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선택받은 택하신 백성들이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바른 예배자로 섰을 때 누가 보더라도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구나를 내 말과 행동으로 내가 의식하지 않고 그냥 굳이 뭐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궁금해질 거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모두가 이제 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하나의 예배자로 왕이신 하나님을 정말 왕처럼 섬기면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깊은 묵상이다. 네, 너무 길었죠. 야, 깊은 묵상이에요. 아니다. 네. 2년 반에 봤는데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대박이다. 짧진 않았는데 지난주 공부 내용을 이야기식으로 너무 잘 정리해서 저희가 아주 이해가 쏙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45강 새 천사가 전한 말씀. 자,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 9절에 이어서 6절서부터 네. 우리 12절까지 자, 누구부터 읽을까요? 네, 저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정규 학생. 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예, 수고하셨어요. 자, 오늘은 지난주는 역사와 우주의 큰 반전이 우리를 대신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싸움에 주도적으로 앞장서시는 어린 양의 싸움으로 최종적 승리를 우리는 내다보면서 네. 뭘 따라 부르라 그랬죠? 찬송. 찬송. 예, 찬송을 배우라 그랬어요. 찬송.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한다는 것은 최종적 승리를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승리를 연습하는 그런 놀라운 예배 행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읽은 6절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좀 다른 이제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천사가 여러 명 등장을 하죠. 자, 첫 번째 천사를 보십시다.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어떻게 해요? 날아가는데 공중에 날아다녀요. 네.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살포시 뭐 하나가 자연적으로 대조나 또는 대비가 돼요. 네. 공중에 지금 날아다녀요. 네. 날아간다, 가다. 뭐가? 천사. 예? 천사. 천사. 네. 그 공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네. 보통 공중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공중. 이 세상 그렇죠. 그래서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을 뭐 잡은? 공중의 공중 권세를. 권세. 그렇죠. 공중은 사탄이 일시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어떤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네. 제가 한번 우리 방송국 직원들 예배하면서 설교 시간에 당신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역할이 엄중하고 그 역할이 소중한지 잘 이해하셔야 된다 했더니 웃더라고요. 예. 뭐 이제 방송국의 공중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 오해하실라.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사탄이 활동하는 어떤 영역, 어둠의 권세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영역을 얘기해요. 네. 그거를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천상적 천사가. 존재인 천사가 네. 날아다니면서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근데 한켠에 성경을 잘 보세요.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 이건 공중이고 네. 땅에 거주하는 자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가졌죠? 영원할 복음. 복음. 영원할 복음? 영원한 복음. 네, 영원한 복음이죠. 그냥 복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영원한 복음. 자, 우리 정규 학생 네. 토시 하나 틀린 김에 네. 대답해 보세요. 왜 그냥 복음이라 그래도 못 알아들을까? 근데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유난히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이거 한번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계속 그 저희가 계시록을 배우면서 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시간 개념과 함께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지키시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아닌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에 대한 이제 두 분이 사실상 비슷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하다라는 말은 우주적 운명이 걸린 문제. 그러니까 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우주적 운명이 걸린 문제에 관련될 때 영원한. 또 하나는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분이 얘기한 것 중에 흡사한 부분이 있는데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쓰죠. 네. 네. 근데 여기는 또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래요. 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은 반드시 완성된다 그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냥 이터널 라이프,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영원히 오래오래 사신다. 그런 어떤 시간의 물리적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일을 경영하시고 시작하신 그분은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신다. 그래서 그 경영의 책이 복음 안에 성경에 담아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담아진 내용들을 반드시 완성하신다.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라고요? 영원한. 영원한 복음. 근데 뭔가 영원하다라고 하면 네.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예,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깨달아요. 진짜 우리 예,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도 보면 인간의 사랑은 자꾸 변질되잖아요. 네. 영원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정말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네. 성실. 기억나시죠? 네. 네, 하나님의 성실을 얘기하는데 성실이라는 말은 그저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고정 개념처럼 그런 성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구절이 중요합니다. 22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어떻게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였어요. 이것이 아침마다 뭐하니? 새로우니.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속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난 너를 보면 설렌다 그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실수투성이고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진흙밭에 굴르는 인생들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 하세요? 성실하세요. 근데 이 성실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이거를 보통 헤세드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이거는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속성을 잘 담아낸 단어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실은 그 기초가 사랑이에요. 헤세드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이 워낙 뭐 성실하시니까 우리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를 보실 때마다 늘 기쁨이 있어요. 설레요. 지금 윤정 학생은 결혼 생활 몇 년이죠?
4년에서 이제 5년.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네네. 예. 진짜 빠르다. 빠르지. 4, 5년 됐는데 설레요? 근데 지금도 설레면 병원 가야 돼요. 뭔 소리예요 지금? 너무 이상. 우리 요한 학생은 지금 결혼 몇 년 차입니까? 저는 15년 차. 야, 설레죠? 아유, 전 당연히 설레죠. 예. 저는 병원 다니고 있어요. 병원 다니고 있어요. 깜짝이야. 예. 병원을 다닐지언정 설레야 됩니다. 예, 저는 이 대목이 참 기뻐요. 요한이를 보면 하나님이 잘 잤냐? 난 너 보면 매일 즐겁다. 설렌다. 진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도 느껴지면서 때로 약간 반어법으로 오히려 아유, 얘가 또 오늘은 무슨 짓을 할지 참 기대된다. 그래도 이쁘잖아요. 네, 그치. 맞아요. 그거죠. 그래도 이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실은 사실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 구절은 워낙 이제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외워가면서 되새김질 할수록 맛이 우러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오감으로 만져지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왜 거꾸로 배웠는가 하면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뜨겁게 견고해져서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면, 그러니까 엔 크리스토스 관계가 된다면 열매를 맺자, 사랑을 하자, 전도를 하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아유, 뭘 하나 더 사줄까, 뭘 해드릴까, 뭘 필요할까. 그러니까 사랑을 제대로 하게 되면 눈이 몇 개가 생긴다고요? 1000개가 생겨요. 그게 영국 속담인데 사랑을 제대로 하게 되면 눈이 1000개가 생긴다 그래요. 멋진 말이죠. 네. 사랑하는 이에 대한 모든 니즈를 구석구석 숨결 하나 사이까지 살피게 된다고 말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열매를 맺는 거는 그냥 스스로 저절로 맺어지는 거다. 우리는 그 거꾸로 자꾸 율법화 시켜서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할수록 피곤해져. 네. 쓸데없는 경쟁이 되고. 네.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꾸 내 의가 쌓아지는 것 같고 율법적이 되는 그런 공고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좀 들어가 보십시다. 네.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을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 자,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뭐가 일어날까요? 충돌이.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사명은 뭐죠? 민족과 열방 땅끝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이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실어 나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밟아야 되는 사람들. 네. 그 당연히 뭐가 일어날까요? 이슈 화이팅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감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영역이 뭐냐 하면 전쟁 중이라는 감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걸 늘 잊고 살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볼까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네. 결국 우리의 궁극적 가치는 예배. 땅 끝의 모든 열방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을 경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네. 그래서 우리는 수단적 가치로 선교도 하고 봉사.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나눔도 이루어지고 하는 거예요. 네. 이 굵은 질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목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제 우리는 이 종말의 시간이 째깍째깍 바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알고 살아요? 알고 살죠. 네. 근데 우리 늘 이 감각을 놔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네. 그 시간을. 맞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종말론은 뭔지 아세요? 늘 오늘이 마지막처럼. 오늘이 내 인생의 그분과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고, 우리 그런 경험 하잖아요, 사실. 예? 오늘 같이 우연히 같이 밥을 먹었는데 다음 주에 그분을 못 봐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살아있다고 자신만만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돌아보면 하루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옷깃을, 내 삶의 언저리를 수많은 위기와 위험들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시간표를 이렇게 비디오처럼 이렇게 거꾸로 돌려볼 수 있다면 소름 돋을 일들이 얼마나 예. 많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인간은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맞습니다. 우린 삶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만만할 게 일도 없어요. 모든 게 누구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자, 성경을 다시 보십니다. 네. 7절은 그 얘기죠. 8절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예, 여기에 담아진 담론도 참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게 무슨 소린가? 네. 여기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당시 절대적 국가였던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네. 물론 바벨론도 역사 속에 실존했던 나라지만 네. 그때는 그 바벨론 제국이 절대 국가였다면 네. 그렇듯이 지금 이 글이 쓰여지던 계시록의 시대의 무대는, 역사의 무대는 로마 제국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유추해서 큰 성 바벨론. 그러면 여기에 주목할 표현이 하나가 담아져 있는데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네. 로마 제국에서 모든 국가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네. 길드에 일단 들어갈 수 없어. 들어갈 수 없고 모든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절을 하는 한은 내가 굶을지언정 내가 이 로마 제국의 이 악한 시스템에 굴복할 수 없으니까 고난과 가난을 각오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고난과 경제적인 환란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듯 모를 듯한 표현 하나가 뭐냐면 두 번 강조된 게 있어요. 네. 이게 뭐죠? 네. 박유한 학생. 무너졌도다 그렇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네. 이것이 이렇게 말해야 원래는 옳은 거 아니에요? 무너질 것이다. 네? 네. 그런데 여기서는 완료형 시제를, 과거 완료형 시제를 썼어요. 네네네. 미래 시제를 쓰지 네. 않고. 네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제가 딱 든 생각은 네. 로마에 대한 경고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미 바벨론도 무너졌다. 물론 경고의 메시지가 있죠. 분명히 이미 그렇게 될 것이기 하나님이- 때문에 두 번 반복이 아 이미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를 승리했다. 그렇죠. 변하지 않을 선포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맞다. 이러한
그 짐승의 제국, 짐승의 나라는 반드시 최종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을 이렇게 과거형으로 설명함으로써 각인시키는 겁니다. 무엇이 그랬듯이 바벨론이 그랬듯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이 표현을 우리가 읽고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싹 들어오죠? 이겼다.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 너무 빨리 갔어요. 그래. 넘어왔어. 빨리 끝내고 싶어? 왜 이렇게 급해? 좀 천천히 뒤에서 생각해. 어떤 마음이 싹 들어올까요? 그래. 지금은 내가 힘들지. 억울하고 견디는 시간이고 힘겨운 시간이지만 네. 끝이 올 것이고 음. 그 끝은 최종적인 주의 백성들의 승리로 역사는 마름이 될 것이다. 희망이 생기네. 두고 보자 약간 이런 거잖아. 뭔가 자, 그러면 네. 그러면 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힘들어도 웃게 될 것 소망이 같은데요? 생기지. 소망이 생기지. 소망이 힘들어도 웃게 되죠. 네. 맞아. 그래. 네. 지금은 때려라. 네. 지금은 건드려라. 최종적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또 이게 바벨론을 쓴 게 우리는 역사 가운데 바벨론 70년 포로에 대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포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 이후에 탈출시켜 주셨으니까. 뭐 그런 그러면 어떤 지금 말씀을 잘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냥 뭐 진짜 비참한 포로와 같은 삶이죠, 진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네. 성경과 깊이 대화를 나눠야 돼요. 네. 그 시대로 들어가서 이 첫 번째 독자일 수밖에 없었던 계시록 시대의 교회와 네. 성도들은 이 글을 읽었을 때 네. 무슨 마음이 들어왔을까? 이제 그걸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어야 네. 됩니다. 지금 성도들은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 한은 고난과 환난을 각오해야 돼. 네. 그러면 왜 흔들리지 않고 왜 회의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맞나? 그렇죠. 애들은 지금 손가락 빨고 있는데 내가 이루고 사는 것이 과연 신앙을 지키는 건가?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가. 언약이 없는가. 이 싸움이에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4장에도 보면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그래요. 그 큰 산이 뭐죠? 역사에 또는 개인에게 공동체의 장애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산을 평지로 만들어 버리겠대요.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다 백성들에게도 큰 산이 있었어요. 공사를 방해하죠. 또 본국에다가 고소 고발을 계속 하죠. 네. 그럼 그 확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무려 16년 이상을. 그럼 16년 이상을 기다리면서 어차피 하기 싫었는데 그냥 이참에 그냥 곡괭이질 그만두자. 그 여러 가지 안팎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비슷한 상황의 유혹들과 뒤흔들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글로 소개된 2000년 전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읽으면서도 마음이 지금 짠하고 고통스럽고 아플 텐데 이거를 실제 역사 속에서 경험해야 했던 2000년 전 로마 제국하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이고 싸움이었겠는가 그 말이죠. 예. 그 당시 그 기록들을 읽어보면 제일 잔인한 것이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격투장에 원형 경기장에 내몰아서 살인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악한 본성의 쾌감을 주는 짓들을
로마 제국이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 찬송 있죠. 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다음에 뭐죠?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가사를 제가 다 엉키네요. 여기 잘 하시네요. 그 찬송 너무 살면서 힘겨울 때마다 힘이 돼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오늘 사실 그 얘기를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십시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러 과거 완료 시제를 쓴 겁니다. 네. 이미 그 시간을 하나님은 미래적으로 약속하고 있지만 이미 승리를 확보해 놓고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 보통 이겨놓고 싸운다 그런 말을 하죠. 네네.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어느 격투기 선수인데 그 별명이 마이크 타이슨이에요. 아주 거칠게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겨도 아주 잔인하게 이기는 한국 격투기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당시 링에 올라갈 때 무섭지 않냐고. 그 정도 더프하게 거칠게 싸우는 선수 같으면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럴 텐데 왜요? 매번 두렵습니다. 뜻밖의 매번 두렵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을 해요. 그런데 기자 양반 가끔 가다가 이게 딱 붙어보면 기술이나 힘에서 이거 안 되겠다. 뭐 버텨도 이건 내가 이 친구를 절대 못 이기겠다 하는 순간 상대방이 지레 포기를 해버려서 이기는 경우가 많대요. 실제 격투기 선수들 가운데. 그게 사실 상대방도 무서운 거예요. 네? 상대방도. 그러니까 아무리 때려도 쓰러지지 않고 아무리 덤벼도 무너지지 않으니까 상대방도 그냥 중간에 경기를 심적으로 포기하면 그때부터 힘 아무리 있어도 맞아. 그건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맞다. 우리도 똑같을 거다. 여러분 우리도 두렵죠. 인간이니까. 네, 겁이 나기도 하고 네. 두렵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그 약속을 붙들고 이미 확보해 놓은 승리인데 나는 뭐만 하면 될까요? 버텨야죠. 네. 끝까지 버텨야죠. 네네. 물러서지 말아야죠. 그럼 승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미 싸워놓은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근데 그거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찬송이 참 감동이 돼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세상도 그릉거리고 덤벼들지만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내심으로는 그래요. 맞아. 박요한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짜일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지가.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물러서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남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짐승의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 이 무슨 뜻이죠? 로마 제국 아래서 로마의 질서와 로마의 가치와 로마의 철학에 버무려져서 그 시대에 한 시대를 그렁저렁 살았던 신앙을 저버리거나 믿지 않고 배격하고
황제의 질서와 만몬의 권력 밑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 짐승은 뭐예요?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 12절 다 같이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내가 인내를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인내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 인내하는 걸까요? 다 같이 빨리 네. 히브리서 12장을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몇 절? 몇 절이요? 2절.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즉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분에게 딱 집중되어 있으면 주변에 흔드는 것들이 네.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전혀 안 느껴져요. 예. 툭툭 치고 갑니다, 그냥.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것도 또 건드리면 왜 그래? 그리고 또 이걸 싸워야 되고 이게 또 건드리면 왜 그래? 그리고 또 싸워야 되니까 안 그래도 복잡한 세상에서 피곤하네요. 맞아. 고나죠. 네. 마음이 늘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근데 정말 보면 딱 한 군데 오직 십자가에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돼 있으면 안 보여요. 네. 느껴지지 않아요. 그 정도 경지에 가야 이 순례길을 우리가 흔들흔들 하면서도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주권은 그리스도께 있어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와. 감사합니다. 아유, 늘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예요? 잠장.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싸움. 그러니까. 내가 맞아. 지금 아까 복습 때도 되게 은혜가 됐던 게 맞아요. 그 왕이 내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딱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 현실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네. 내가 이 로마 시대 때 황제를 신처럼 경배하지 않았을 때 겪는 그 일을 내가 지금 겪고 있다. 아, 끔찍해요. 이거 사실. 내가 진짜 가족들이 있고 다 굶어 죽고 뭐 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거를 읽는 그 로마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 얘기가 힘이 됐을까 아니면은 내가 언제까지 버텨야 되냐는 생각을 했을까 뭐 이런 마음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근데 사실상 이제 이 시대는 아니지만 이 현실 속에서도 이 시대처럼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요. 네, 예, 뭐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나 맞습니다. 자기가 이제 처한 그 환경에서 분명히 이런 힘든 싸움이 있을 텐데 그 오늘 이 말씀이 좀 정말 큰 힘이 되는 게 결국은 이거는 다 이루어진 승리가 다 되어 있는 보장되어 있는 답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걸 믿고 내가 정말 힘들지만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래도 정말 끝에는 예수님이 너무 잘 참았다, 수고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을까. 그걸 좀 믿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라고 생각했을 때는 참 그게 또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딱 정말 좀만 더 버티고 흔들리지 않게 주님 붙잡고 있으면 또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같이 가는 거죠 뭐.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래요, 가시죠. 맞아요. 네. 이쪽으로 가시죠. 여기에요? 저기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1번 누가, 2번 바울, 3번 베드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